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3장의 말씀으로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사탄이 누구인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규명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서는 사탄의 정체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과정과 따먹은 결과에 대해서 죄의 원천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룸입니다. 근데 아룸은 대개가 지혜롭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뱀이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왜 그것이 간교로 번역이 됐을까요? 저는 칼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칼은 선악이 없습니다. 그것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나쁜 것이 되는 것이고 엄마의 손에 들어가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머리가 뛰어나게 좋다. 우리는 이것을 좋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기꾼이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머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해롭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머리가 좋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을 경계해야 되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경계해야 돼요. 근데 그냥 간교하더라, 그런 나쁜 놈, 이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지혜롭다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바짝 정신 차려서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아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럼 사탄이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굴 죽였죠? 대개 아벨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탄이 죽인 것은 아담과 하와를 죽였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을 죽였고 우리 모든 인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은 온 인류를 죽인 우리의 철천지 원수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사탄을 봐야만 됩니다. 또 하나는 거짓의 아비.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가보면은요, 서로 원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거짓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이 뭐냐? 자,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데 그게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니까 진리 편에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겐 진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상태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리인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게 곧 거짓이다. 그래서 거짓의 원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니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천하를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소가 뭡니까?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자질을 어떨 때 합니까? 잘못한 걸 고자질을 하죠. 칭찬하는 건 고자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참소는 우리의 허물, 죄악,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아놓은데 사탄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는데 왜 자랑하셨겠어요? 사단을 아시기 때문에. 사단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참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면은 사단이 박수 안 칠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트집을 잡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시고 산 울타리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뺏어가 보세요. 당장 욕할 겁니다. 무슨 얘기에 참소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 이기는 죄하고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알고 사단을 이용하셔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그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주었다.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단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졌을 때 참소해서 한 건 잡아가지고 이제 다윗의 집도 흔들어 놓으려고 이제 그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또 이름이 넷입니다.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래서 마귀, 사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에 대한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선 이름이 4개입니다. 옛 뱀, 큰 용, 마귀, 사탄. 이름이 4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다. 지혜는 우리가 좋다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사탄에게 붙이기가 싫지만 붙이기 싫어도 그놈이 머리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롭다 인정을 하고 경계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탄의 역할이 또 4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온 인류를 죽인 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거짓의 아비.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다. 네? 뭐 요즘 하는 것들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뱉었다 하면 거짓말 나오는 것처럼, 예,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혹하는 자, 그 다음에 참소하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름과 네 가지 역할, 이걸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경계를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가 사탄을 알고 나를 알아도 백전백승 못합니다. 왜? 그가 원체 탁월하게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혼자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바짝 경계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그 모든 나무는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을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가 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4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하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와 들은 후에가 달라져 버렸어요.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움직 같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로울 것 같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하와만 유혹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게 뭔가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서 사뿐히 내려오게 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죠. 메시아로 오셨는데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지도자들은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낙하산도 없이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붙들어서 사뿐히 내려앉으면은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다 믿을 거 아니냐. 자,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걸 다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무기에 우리가 지금도 번번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먹는 거 문제, 예? 또 안목의 문제. 자, 우리가 옷을 옛날에는 그저 추위만 가리고 덥지 않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마크가 붙어 있어야 돼. 명품.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또 자동차, 제가 스파크 타고 다니는데요. 스파크 타고 다니면은 얕잡아 보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제네시스 정도를 타야 어디 가도 인정을 받죠. 이게 다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실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경계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이기지 못하는데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을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자, 그런데 사단이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4절에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죽었죠. 자,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사단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자, 이 5절에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말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참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야. 자,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컨닝하는 거예요. 컨닝하는 것은 그 뜻을 모르고 답을 아는 거죠. 뜻을 모르면 우리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시험지에 컨닝하면은 그 검사하면서 점수를 주지만 하나님은 점수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다 맞아 이런다는 거죠. 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왜 범했을까? 이쪽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을 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차를 여러분이라고 발길로 찹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더 안식일답게 하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는 모르고 껍데기 말만 알고서 믿는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거짓말이 되나? 이거를 밝혀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말이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사단은 3번 말했는데 하나 맞고 2번 틀려요. 거꾸로 말했습니다. 하나 틀리고 2번 맞았어요. 자, 이 정도면 우리 정도 되잖아요. 우리도 거짓말 간간히 하잖아요. 그럼 꽤 정직한 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님이 눈이 밝아진다 거짓말이라 했으니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것처럼 선악을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이야. 이거는 아는 게 아니라 컨닝한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왜 우리가 생각할 땐 참말인데 거짓말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표피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말에도 껍데기가 있고 그 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사단의 말이 거짓말인 게 뭐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은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 의도인 거예요. 죽이려 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그런 의도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눈이 밝아진 게 뭐냐?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려요. 뭘로 가립니까? 무화과 나무 잎새로 가립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 며칠 입습니까? 예, 잠깐도 못 입어요. 급해서 조금 빨리 걸으면 투둑 뜯어지죠. 앉았다가 일어나면 투둑 뜯어지죠. 그럼 계속 보수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내 수치를 가리는데 내 인생을 소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의 가죽으로 입혀주셨죠. 양의 가죽으로 입혀주시니까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근데 내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시기 위해서 양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서 우리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었지만 우리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지 않죠?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어요. 그래서 옷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런데 우리는 족할 수가 없죠. 옷도 어떤 옷이냐예요. 예? 그래서 마크가 요즘 옛날엔 마크가 L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크가 등딱지에 크게 붙습니다. 왜? 그런 게 붙어야 우리가 그걸 입고 의시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내가 좋은 집에 있어야 되고. 네? 근데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내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예요. 나를 포장하는 것만 달라진 겁니다. 중국에서요, 차를 선물을 하는데 차는 100원짜리를 사고 포장하는 박스를 500원짜리를 삽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걸 알고도 기뻐해요. 왜? 포장이 근사하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중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것 나를 포장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포장 박스예요. 그것에다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고 사는 것은 무화과나무로 치마하고 있는 거나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수치를 가려주면서 너희 소모적으로 살지 마라. 너희 포장하려고 너희 가리느라고 살지 말고 진짜 너를 바꿔가라. 예수님이 오신 건 나를 바꾸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새 사람이 장성한 자가 돼서 천국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바꾸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포장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고 사는 것이고 아직도 소모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같이 선악을 안다. 그런데 그래서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떠넘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예,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죄를 떠넘깁니다. 또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긴 한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먹은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하나님께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우리 남편 똑똑해졌겠네 그러겠어요?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 그러겠죠. 관계가 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요. 선은 지금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잘한 건 지 거라고 하면 다 좋아해요. 지가 혼자 가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돌뿌리를 가리키면 저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울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떠안으셨어요. 아담은 자기 죄를 떠넘겼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떠안으셨어요. 왜? 죄를 좋아서요? 아니요. 죄가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담은 떠넘겼고 예수님은 떠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된 것입니다. 또 죄가 사람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어요. 이게 수평의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깨져가던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또 예수님과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쁘다는 걸 아는 게 똑같이 알아요. 근데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죄를 떠넘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렸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킨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예요. 아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이 압니다. 근데 사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죄를 떠넘겨서 관계를 깨뜨리지만 예수님은 죄를 떠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몽땅 거짓말입니다. 죽지 않는다, 죽었고요. 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가리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아서 죄를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게 했고 이것이 바로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알고 이제부터 사단을 경계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될 줄 믿습니다.